예배하며 주일 성수하는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서 있게 그리고 순서대로 세상을 만드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서 가운데 창조된 우리 인간은 자연적으로 질서가 더 안정된 삶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바로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서게 되면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한 그러한 복이 이루어지는 가정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바르게 양육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하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기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는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남녀 간의 다툼과 이해 부족이 있었고,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11장 후반부를 보면 성만찬회까지 서로가 파벌을 만들고 서로가 옳다고 다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은 질서를 회복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질서를 회복하면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올바른 교제와 사랑과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다고 바울은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중심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인본주의가 아닌 바로 하나님 중심이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남녀의 차이가 있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 되기 때문에 몸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머리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단지 그 몸에 움직이는 지체로서 순종하는 마음을 품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의견과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얘기하기를 우리의 머리는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가 되는 온 성도는 머리 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교회와 그리고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오늘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도 가치 없는 것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함에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의심하는 것을 먼저 한 것은 아닌지, 또 나의 경험이나 내가 가진 지식으로 판단하여 지금까지 행동해 온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나의 신앙을 뒤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가 교회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란 무엇인가요?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창조에는 질서와 순서가 명백하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남녀 간의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먼저인지 누가 나중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를 먼저 만들었으니 남자가 더 중요하다, 이러한
헛된 논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럼 가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우연히 만나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가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기 원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며 그 가정에 질서를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는 무엇인가요?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라는 질서를 세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하여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종이 쉬울까요? 아니면 사랑이 쉬울까요? 복종이 좋을까요? 아니면 사랑이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여자분들은 성경에서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너무하시다, 어쩜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남자가 군대를 가면 군대에서 명령에 복종을 하게 됩니다. 복종은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지 않아도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를 존경하거나 사랑하지 않아도 계급에 의하여 복종할 수 있고 명령에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다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러 나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마음으로, 가슴으로 뜨겁게 진실되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질 수 없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흉내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여져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가정을 지켜야 할 그 질서 가운데 더 큰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남자의 본분이며 하나님이 가정에게 요구한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두고 모든 것의 머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나 그리고 생활 가운데 남자의 말이 맞는가 여자의 말이 맞는가 그것을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세워진 그 가정을 바라보시고 이제는 나에게 그 가정 주신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더욱 복종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시는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예배 안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예배 드릴 때 행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본문 이하를 보면 예배 드릴 때 남자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드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합당하지 아니한가 이러한 논쟁으로 의견이 나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음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기도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이유가 당시의 문화에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하고 또 머리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감추고 수건을 쓰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거나 슬플 때 그리고 매춘부와 같은 잘못된 부정한 여인들은 머리를 잘랐고 그리고 야슈막이라고 하는 그런 수건을 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여성들이 그 여성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기를 원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문화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교회 안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것은 마치 매춘부와 같이 여성이 남성을 유혹하는 그러한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건을 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수건을 쓰는 것이 더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정신이 퇴색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문화와 전통을 복음으로 어우러져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월합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으로 문화를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화와 복음은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함을 바울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예비 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그들의 문화를 처음부터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혹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는 문화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이는 복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습관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러한 잘못된 습관과 문화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비 신자들을 더욱더 포용하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잘못된 문화와 습관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해함으로 복음 증거의 대상으로 삼아서 복음으로 모든 문화와 그리고 잘못된 습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살아서 이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모든 문화와 그리고 잘못된 습관을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비 신자들을 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만찬에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야 함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만찬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바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함께 나누는 의식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본받고 그분이 남겨주신 명령과 사명을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 나눔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성만찬이 오히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가 한 마음을 품는 데 방해되는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성만찬을 가지게 되었고 심지어 가난한 사람은 그 만찬에 속하지 못하는 잘못된 모습을 교회가 보였다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가 교회 안에서 파괴되었습니다. 성찬은 단지 먹고 끝나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성찬은 곧 예배이며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에 작정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쳐야 할 이러한 시간에 오히려 사랑이 식어가고 남을 증오하는, 남을 미워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된 것을 바울은 본문에서 염려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그럴듯한 신앙의 형식과 겉모습에 너무도 많은 시간을 집중한 것은 아닌가 뒤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의 사명과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거룩한 일을 망각한 것은 아닌가 뒤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모든 머리가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음으로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습관을 변화시키고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더욱더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만찬과 같이 복된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